로마서 10장 10절 한 절만 큰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예. 수요일 저녁에는 우리가 그동안 알고 또 많은 설교를 듣고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미 알고 있지만 그 가운데 성경 본연의 뜻을 벗어나 잘못 알고 있거나 배웠던 내용들을 또 많은 경우 종종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기독교 안에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이게 성경으로부터 출발된 문화인지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들어온 문화인지 잘 구별이 안 되는 것들이 사실 은연중에 상당히 또 적지 않게 많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특별히 오래 하신 분이면 오래 하신 분일수록 이 틀이 강해요. 그래서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많은 부분을 더 살펴봐야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성경 바로 알기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내가 알고 있는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성경 본연의 뜻인가를 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저도 제일 힘들고 어려운 게 내가 알고 있었던 성경과 누가 말해서 난 그 본문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성경을 앞뒤를 보니까 그게 아니야. 그래도 그걸 내려놓기가 어려워요. 사람이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먼저 알았던 것을 내려놓기가 참 힘들어요. 성경 강좌를 하다 보면 흐름이 깨질 때가 있어요. 4박 5일 성경 강좌를 쭉 진행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한 본문에서 본인이 알고 있던 것과 다른 내용이 나오면요, 그때부터 저는 진도를 쭉 나가요. 안 나가면 안 되니까. 아무튼 입이 계속 달려요. 그런데 앉아서 듣는 분의 딱 표정을 보면 뭐가 하나 딱 걸린 거야. 자기가 알고 있던 것, 그동안 배웠던 것, 또 난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다른 이야기를 하네? 사실은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여기 있는 분 가운데서는 수번 저에게 성경 강좌를 들으신 분들도 있지만 제가 성경에 있는 이야기 외에는 잘 안 하잖아요. 성경 본연의 뜻, 문맥 안에서를 밝혀도 자기가 알고 있었던 것과 다르면 그 더 이상은 진도를 못 나가는 거예요. 이게 어쩌면 우리의 연약함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강단에서 늘 우리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그런 부분이잖아요. 목사도 실수할 수 있다. 그러니 내가 여러분들을 인도할 때 이것은 성경과 목사님 좀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좀 다르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나는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오라는 거예요. 나는 고칠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완벽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성경의 정신에 합당하여 가르치는 것에 대하여 자기 생각과 맞지 않다고 온다. 이거는 참 힘들어요, 목사로서. 자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저보다 성경을 더 잘 알던지, 그럼 제가 듣잖아요. 물론 저는 우리 남자 집사님들에게도, 때로는 젊은 집사님들에게도 제가 일반적인 것은 성경 외의 것들은 상의를 많이 해요. 또 듣기도 하고 어른들에게도 물어보고 수시로. 왜냐면 제가 불안전하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그럴 경우에 참 목회자로서 힘들다. 여러분들도 아셔야 될 게, 우리 수요일 날은 성경 바로 알기 시리즈 설교를 나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크게 벌써 표정이 딱 달라요. 근데 그런 경우는 없어서 감사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성경을 바르게 잘 봤다는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수요일 지금 벌써 한 13번째 이상 진행되는데 별 탈 없이, 또 목사님 잠깐 저 좀 봐요 하고 수요일날 끝나고 찾아와서 이거 이런 거 아니에요 라고, 모르겠어요. 관심이 없어서 안 찾아올 수도 있어요. 대충 믿지 따지고 믿어. 최소한 우리 교인 중에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믿는 믿음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거 무슨 고추장 떡볶이 선전도 아니고, 여러분 내 영혼을 거는 일에 남이 하는 말도 귀담아 들어야 되지만 성경 본연의 음성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우리 영혼이 걸린 일이에요. 어떤 경우는 여러분 신약 성경의 베레아 교회를 보세요. 아니
사도 바울 선생님이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해도 집에 가서 바울이 맞게 설교했나 하고 성경을 찾아봤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무슨 공산당도 아니고. 그런데 그게 믿음이라, 그게 믿음이라. 과연 말씀이 그러한가 하고 상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하고 다시 한번 묵상하고 마음에 되새기는 거,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오늘은 성경 바로 알기 시리즈 오늘 설교의 본문은요, 한 절이에요. 한 절. 강해 설교 또 대하 설교 중심으로 하면서 이렇게 한 절 설교하는 경우가 참 우리 교회는 흔치 않은데, 수요일 날이나 되니까 이렇게 한 절 가지고도 또 고민해보는 시간이 있네요. 이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은 많은 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대부분 암송도 잘하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사형리라든지 다리예와 또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대상자에게 언제나 예수님을 당신이 믿어야 된다 하고 영접 기도를 시킬 때 또 이 말씀도 많이 인용을 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믿으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합시다. 저도 돌아다니면서 아무튼 부교육자 때 송탄을 제가 안 누비고 다니는 길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송탄, 아무튼 저는 송탄의 내비게이션이라고 불려요. 어디 골목이 모르면 물어보세요. 제가 골목 다 아니까. 전도할 때 늘 썼던 본문이 이 본문이에요. 시간 없다고 해도 잠깐만 앉으시라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이 시간 우리 예수님 영접하고 당신 입으로 시인하라고. 그러면 하나님 뭐 주신다고요? 구원 주신다고. 그래서 실제로 또 영접도 많이 시켰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본문이 사실은 그렇게 또 단순한 아주 한 구절이지만, 짧은 말씀이지만 이제까지 우리가 알고 배워왔던 것처럼 그렇게 단순한 본문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은 그래서 한 절이지만 이 내용이 너무 깊어요. 또 알고 보면 단순하기도 하지만, 특별히 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은 대부분 교회 안에서 두 가지 상황 중에 많이 언급되고 가르쳐지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는 어떠한 경우에 이 말씀이 많이 인용되고 가르쳐지냐 하면,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에 저처럼 지금 이렇게 설교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멘을 안 하거나 또 아멘을 어떻게 해요? 아멘 이렇게 할 때 목사님들이, 저는 또 아멘 이렇게 하거나 안 한다고 이걸 또 인용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또 아멘을 강요한 적도 없어요.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고. 아니, 아멘을 짜내는 건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종종 설교 시에 아멘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그럴 줄 믿습니다 하는데 묵묵부답이야. 그러면 목사님들이 어떻게 해요? 약간 혈기 있는 목사님들이, 아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어찌하여 아멘을 안 하냐고.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좀 다그쳐요. 그러면 이제 또 아멘 안 하면 구원 못 받나 하고 슬슬 눈치를 보면서 아멘 또 그래. 그런 첫 번째 상황 중에 많이 쓰이고 인용되는 본문이 이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네. 억지로, 또 많은 경우에는 다그치면서 아멘 소리 안 하면 마치 아멘 안 하면 뭐 하는 것처럼요, 구원 못 받는 것처럼. 그러니까 눈치 봐가면서 아멘 그래요. 우리 교회도 객관적으로 아멘이 큰 교회는 아니에요. 1분단, 2분단, 3분 가운데 주일마다 1분단이 항상 아멘 소리가 커요. 3분단은 죽었는지 살았는지 잘 모르는데. 그래도 저는요, 제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많이 가르쳐서 봐서 아는데, 아이들을 많이 가르쳐도 뭐 득도해요. 가르치잖아. 애들은 이제 저마다 딴짓해요. 놀라운 건요, 나중에 물어보면 다 알아. 어른들은 저하고 눈이 다 마주쳐요. 나중에 물어보면 몰라. 나는 아직도 이게 아이러니야. 그러니까 눈은 마주치면서 장을 다 보는 거예요. 홈플러스 가서 주일날 끝나면 홈플러스 가서 이거 사고 저거 사고 저녁거리까지 사고 다음 주에 이렇게 사놓으면 파 2단이면 될까? 이걸 내 눈을 보고 또 아멘도 기가 막힌 타이밍에 아멘해.
그러니까 잘 듣는 줄 알아. 반면에 아이들은 저마다 다 놀아요. 안 듣는 것처럼. 그런데 물어보면 아이들은 다 들었어. 들을 건 다 들었어. 보통은 이런 경우에 아멘을 강요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많이 써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이 장로교회 헌법에 보면 장로교회 정치 원리라는 게 있어요. 장로교 헌법책이 있어요. 우리 장로교회에는 장로교 헌법이 있는데 이 장로회 정치 원리 1조, 제1조가 뭐냐면 한번 따라 합시다. 신앙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 이게 장로교 헌법 제1조예요.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거예요. 이게 장로교의 아주 중요한 1조 원리예요. 이 내용을 보면 제가 좀 읽어드리면 다음과 같아요. 요즘에 개정된 저희 교단의 헌법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양심의 주가 되신다. 하나님은 자기의 말씀에 배치되는 어떤 것에서나 혹은 신앙과 예배일지라도 그 예배에 관한 인간적인 교리와 계명에서 벗어날 양심의 자유를 우리 모두에게 주셨다. 따라서 그와 같은 즉 인간적인 가르침이나 계명 등의 교리를 믿거나 그와 같은 명령에 대하여 양심을 떠나서 순종하는 것은 진정한 양심의 자유를 위반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목회자 개인의 어떤 가르침이나 개인이 강조하는 교리에 대하여 성도는 신앙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아멘 하지 않을 뭐가 있다는 거예요?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상황 중에 아멘을 짜내려고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하는 말은 이건 어쩌면 맞지 않는 말이에요. 저 남은 내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맹신을 강요하거나 절대적이고 맹목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와 이성을 파멸시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몸담고 있는 장로교회에 장로의 정치 원리 제1조만 제대로 알아도 아멘 소리가 적다고 하여 이 로마서 오늘 본문인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얻습니다 라고 하면서 아멘을 짜내고 강요하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헌법 안에서도 위배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게 첫 번째 경우 이 본문을 잘못 오용하는 경우에 해당해요. 두 번째 경우는요. 오늘 이 로마서 10장의 말씀을 어떤 상황 중에 또 많이 인용을 하느냐. 두 번째 상황은요. 임종 직전의 상황 중에 이 말씀을 또 많이 인용해요. 아마 수긍하실 거예요. 가족이나 친지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임종 직전에 있을 때 애타는 마음으로 죽음 직전에 있는 가족이 천국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 이 로마서 10장 10절을 읊으면서 아버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받는다고 하였으니 제발 좀 예수님을 입으로 뭐 하라고요? 시인하라고 애원을 해요. 애원을.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환자가 숨이 멎어가는 상황인데도 반강제적으로 막 그냥 흔들어대면서 빨리 시인하고 가라고. 물론 이 모든 행위는 그 영혼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것은 사랑한 것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물으나 마나한, 물으면 입 아픈 질문이기도 해요.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그 영혼이 천국 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을 해봐요. 왜 그런가? 임종 직전에 환자의 인격은 거기 없어요. 또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데요. 임종을 맞이한 당사자의 인격도 무시, 또 궁극적으로 구원을 베푸시는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이나 생각은 쥐꼬리만큼도 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 자신의 위로와 평안만을 위하여서 이와 같이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임종 직전의 환자를 본의 아니게 괴롭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이런 모습들이 병상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나 비인격적으로 보여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나 위로와 평안을 얻고자 그걸 한 번만이라도 외쳐달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 갔다고 믿게요? 천국 갔다고 믿으면 이제 남은 인생이 내가 편하잖아요. 그런데 과연 구원이 그렇게 단순하게 주어지는 것인가? 일순간에 구원이 뿅 하고 임하는 것인가? 그런 상황 중에 인용하는 이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이 과연 합당한가? 이런 것은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 인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 줄 믿습니다. 임종 직전 억지로 강요해서 단지 입으로만 시인하게 하여 이제 아무개는 천국 가셨다 라고 자기 위로를 받는 것은요, 어떤 점에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 구원의 주권을 월권하는 행위이기도 해요. 우리 죄인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단 한 영혼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천국에 들여보낼 수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베푸셔야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오해하지 말 것은, 그렇다고 또 돌아가시기 전에 나 예수 믿을래 이런데도 입 꽉 닫고 오늘 얘기를 또 오해하지는 마세요. 그런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니니까. 여러분, 이처럼 입술로 시인만 하면 천국 간다고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자주 내세우는 성경의 또 다른 예가 뭔지 아세요? 바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그러나 못 박혀 죽어가는 그 순간 예수님을 시인하여 구원받은 누구 이야기요? 강도 이야기를 또 많이 해요. 아무튼 죽기 전에 시인만 하면 낙원을 약속받지 않았냐. 그러나 여러분, 복음서의 앞뒤 문맥을 잘 살펴보면 누가복음만 해도 한번 살펴보고 갑시다. 여러분, 오늘 여기다가 책갈피를 하시고 누가복음으로 한번 가보세요. 누가복음 23장입니다. 자, 39절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좌우편에 달린 강도 이야기가 시작되거든요. 제가 읽어볼게요. 달린 해각자 중 하나는 계속해서 십자가에 달린 상황 중에서도 예수님을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해 봐라 하되, 하나는 그 다른 편에 있는 강도를 꾸짖어, 이 강도는 방금 전 예수님을 비방한 강도죠. 그를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4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뭐라고요? 예. 여러분, 자, 이 내용은 이 부분만 보면 입술로 시인하여 강도가 구원받았네, 이렇게 적용이 또 가능해 보여요. 그러나 왜 누가복음의 기자와 마태, 마가,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의 기자가 강도 이야기를, 예수님 마지막 돌아가는 그 현장을 카메라로 조명하고 있느냐? 그것은 죽기 전이라도 입술로 예수를 시인하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성경적인 구원론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현장에서 강도가 이야기한 것처럼 강도마저도 예수님을 뭐 없다라고 말해요. 그렇지요. 무죄 입증을 위하여 복음서의 기자가 강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죽기 전이라도 입으로 시인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런 단순한 구원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조금만 앞에 보면 이게 맞아떨어져요. 자, 누가복음의 기자만 해도요, 계속해서 예수님 돌아가시는 마지막 현장에서 뭘 강조하느냐 보세요. 13절에 한번 보세요. 23장 13절에 보면 누가 나와요? 빌라도가 나오죠. 빌라도의 재판장에 선 거예요. 그가 말합니다. 14절 보세요.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을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다 같이요, 시작.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예, 여기서도 뭐라 그래요? 예수님은 죄가 없다. 자, 15절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뭐예요?
자, 죄가 뭐라고요? 없다라 그러잖아요. 22절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을 행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뭐를요? 예수님은 죄가 있다 없다? 그것을 성경의 기자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와 같이 십자가를 지시고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못 박혀 뭐라고요?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이야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그 행악을 행한 강도들의 말마저도 복음서의 기자들은 인용하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죄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단락으로 끊어서 읽는 건 매우 위험하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강도 이야기는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과 매치되면서 그냥 말로만 예수 믿습니다 하면 천국 가는다. 그런 것을 예로 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본문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죄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와 같이 강도의 이야기를 상세하게 밝히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본문, 함께 살펴볼 본문인 이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을 이제 어떻게 그럼 이해해야 될 것인가? 이게 단순한 말이 아니면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할 부분은 여러분 성경을 볼 때요. 어느 한 부분만 보면, 한 부분만 보고 믿으면 위험한 게 그 본문을 성경 전체 안에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서로 절대 상충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상호 배치되지 않아요. 종종 성경을 좀 꼼꼼히 읽는 분들이 와서 물어봐요. 목사님 여기서는 이야기하는데 왜 여기서는 이 이야기예요? 예전에, 지금은 많은 성도들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예전에는 많은 분들이 뭘 가지고 왔냐? 로마서에 나오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이해하고 난 뒤에 야고보서를 읽으면 이거 뭐지 그래요. 믿음은 행함이라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데 이게 뭐예요? 아니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야고보서는 믿기만 하면 안 된다 그러는데요.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데요. 이게 뭐죠? 성경이 지금 상충되고 있는 건가요? 이렇게 많이들 왔어요. 그러나 저에게 성경 강자나 또 지금은 여러분들의 이 수준이 좀 올라갔어요.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라는 것, 야고보서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이 내용들이 서로 상호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이 얘기가 이 얘기고 이 얘기가 이 얘기라는 거.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이 반드시 드러나는 것이야말로 참 믿음이라는 거.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은 의롭게 여기신다는 거. 이걸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전에는 그것이 이해가 안 돼서 목사님들께 성도님들이 많이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서로 상호 배치되지 않아요. 절대.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을 제가 앞서 설명드린 상황과 같이 단순한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인식하고 있다면 이제 찾아볼 성경 구절 한 구절만 찾아봐도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네. 이렇게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성경을 한번 좀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7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산상수훈 중에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성경에도 아마 이 글씨가 어지간해서는 빨간 글씨로 되어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여러분 조금 전에는 입으로 시인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 그래요? 주여 주여 하면서 시인만 한다고 다 어디 들어가는 게 아니래요.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결론을 낼 수 있느냐? 두 본문 중에 우리가 한 본문을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런데 방금 전에 우리가 읽어본 마태복음 7장 21절은 조금의 오해의 소지도 없어요. 이 말씀 자체가 조금의 오해의 소지도 없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이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이 단순히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것처럼 단순한 입술의 고백이 아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말로만 고백한다고 구원받고 단순하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 자신이 단순히 주여 주여 한다고 그렇게 시인한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뭐라고요?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러면 과연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말하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말씀의 뜻이 뭐냐?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본 것처럼 이 말의 뜻이 단순한 입술의 고백이 아니면 대체 어떤 고백을 담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반드시 살펴볼 필요가 있겠지요. 여러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말한 이 입으로의 시인이라는 것은,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이 입술로의 시인이라는 말은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처럼 단순히 그냥 말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 즉 말하는 것은요, 잘 들어보세요. 바울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뭘 뜻하는 것이었냐면 그 믿는 바를 겉으로 드러내는 행위를 말한다는 거예요. 행위. 그냥 말이 아니라 이 말을 행위로 간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행위로. 다시 말해서 자신의 신앙을 행동으로 고백하는 것. 바로 이것을 바울이 로마서 10장 10절에서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이라는 것은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면서 최초의 행위예요. 행위. 그죠? 그냥 단순히 말이 아니잖아요. 행위예요. 행위. 우리가 그걸 좀 헷갈려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경우 그냥 길에 다니면서 영접기도 합시다. 이게 도대체 내가 급한 건지 하나님이 급한 건지 그 사람이 급한 건지도 몰라. 아무튼 갔다 와서 몇 명 영접시켰어. 그러면 몇 명 숫자를 얘기해야 되니까 빨리 영접시를 시켜야 돼. 여러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마음에 늘 떠올리는 구절이 이 구절이잖아요.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받는다. 그렇게 구원이 단순하고 쉬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주어지는 거라면.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0장 1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입으로의 시인이라는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최초의 행위를 말한다는 거예요. 행위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다는 말은 오늘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그냥 입으로 뭔가만 말하면 어휴 시인했네 구원받네 그런 뜻이 아니라 믿음이란 마음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말하는 행위를 통해 실제화되어야 된다는 것을 바울이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설명하고. 여러분 스위스의 저명한 신학자인 칼 바르트라는 사람도 이 로마서 10장 10절에 대해서 그가 주석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씀은 마음과 입술의 순서나 그 자체를 강조하기보다는 오히려 믿음이란 내적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실존을 통해 형상화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구절이다. 그가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즉 믿음은 계속해서 설명드리지만 마음과 입술에 동시에 나타나는 실제적인 현상이라는 거예요. 행위임을 칼바르트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종교개혁자 칼빈도 이 로마서 10장 10절의 주석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느냐? 그는 입술로의 시인을 단순한 말이 아니라 자신에게 있는 믿음을 표현하고 드러내는 행위의 열매다라고 말했어요. 행위의 열매. 그냥 말로 딱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기독교와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세상말로 표현하면 인심을 잃은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 단순히 뭘로 그쳤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이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제일 말을 많이 하는 목사일수록 죄가 더 많을 수 있어요. 말 안 하고 가르치는 만큼 살지 않기 때문에. 세상은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신뢰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 위로받고 구원을 확신해 해가면서 가는 거죠. 난 입으로 시인했으니까 구원받는다. 그 입으로 시인이라는 입의 시인이 단순한 말이 아니라 행위의 열매를 말하는데, 말하는 것 자체가 움직임인데, 움직임. 내가 믿는 바의 표현인데, 단순한 그냥 말의 고백만 있으면 구원받는 줄 알고. 그러니 세상으로부터 기독교와 성도들은 지금처럼 오해받고 또 실제로 세상말로 인심을 잃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종교개혁자 루터 같은 경우도 이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과 입술의 고백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그 자체가 신앙 고백의 행위를 말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신앙 고백의 행위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냥 말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므로 이제까지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오늘 본문인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이 단순한 말로 그치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입술의 고백이라는 것은 그 사람 최초의 행위 고백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이처럼 입술의 고백인 진실한 행동으로 드러나고 나타나야 함을 오늘 본문이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오늘 본문을 이렇게 배우고 나서 보니까 특별히 제가 앞서 설명드린 야고보서의 말씀과 어때요? 상호 배치되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주여 주여 하고 단순히 입술로만 고백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 하니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이 말의 뜻을 우리가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말만 하면, 그냥 말로만 시인하면 구원받고, 그러면 또 천국으로 옮겨지고, 너무나 단순하게. 성경을 깊이 이해하지 못했을 때, 저도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하고, 지금도 물론 전도하지만, 구원이 그렇게 단순한 건 줄 알았어요. 물론, 하나님의 편에서 예정하신 영혼에게 주시는 구원은 정말 단순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니까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의 편에서 구원을 그렇게 단순하게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입으로만 몇 마디 시인하고 나 따라하세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예수님을 죄인인 제 마음에 모십니다. 예수님 이 시간 제게 오셔서 제 모든 죄를 도말해 주시고 제 인생을 이제 앞으로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따라했어요. 그럼 우리가 뭐라 그래요? 어이구 이제 하나님의 자녀 되셨네요. 이렇게 박수 쳐줬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을 주시면 그 사람 구원 받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원이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그 구원이 이렇게 쉬운 건가요? 그렇게 그냥 입술로 몇 마디 한다고 그냥 막 구원받고 천국 가고 막 그런 건가요? 저는 지금도 씨름하고 있거든요. 저만 문제인지는 모르겠어요. 간혹 내가 이렇게 성경을 알고 가르치는데 가르치는 대로 100% 내가 살아가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는데 나 천국 갈 수 있을까? 하나님 날 들여보내 주실까? 하는 죄송한 마음과 미안한 마음이 있는데 그냥 입술로 몇 마디 한다고 사형이 예수님 영접기도 했다고 막 천국 간다. 난 확신한다. 난 입술로 시인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오늘 이 단순한 말씀이지만 오늘날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오해하고 있는 본문이고요. 이 본문을 이해하지 못하여 우리 삶이 변화되지 않았어요. 삶이. 말만 하는 믿음. 말에 그치는 믿음. 그래서 더 이상 세상으로부터 존경도 사랑도 그 어떤 사모함도 받지 못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결론을 보니까 단순하죠? 오늘 이 입술로의 시인으로 구원받는다는 입술로의 시인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행위의 열매, 믿음의 표현으로서의 열매, 움직임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작은 믿음이라도 있으면 그 믿음을 따라 그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살게 되어 있어요. 움직이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안 바뀌지 하는 것은 그렇게 안 바뀔 만한 믿음이기 때문에 안 바뀌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여 그 말씀이 진리인 줄 믿는 믿음을 가진다면 몸이 움직이게 되어 있다니까요. 여러분 믿습니까? 진짜 그렇습니다. 저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목사가 되고 나서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구약의 이스라엘을 향한 그 사랑과 마음과 애타함을 알고 나서야 드디어 제 마음속의 모든 죄도 정리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게 정리가 안 돼요, 여러분. 잘 불쑥불쑥 죄가 들어오는데 그 하나님을 이해하고 나니까 몸과 마음이 움직이더라니까요. 예전에 머리로 알았던 것으로는 안 끊어지는 거예요, 잘 이게. 그런데 진짜 믿고 나니까요, 움직여지더라고요. 믿음이란 게 이렇게 놀랍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단순한 몇 마디의 시인과 고백으로 하나님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생명값을 지불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을 따르는 행위의 열매가 없다면 우리 스스로 교회와 성도들은 세상에 대하여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믿는 바가 죽었다라는 것을 자꾸 암시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짧은 말씀이기는 하지만 입으로 시인한다고 하는 이것이 단순한 말의 고백이 아니라 최초에 움직이는 행위라는 거. 그런 행위의 열매로서의 관점에서 바울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움직이게 돼 있다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런 행함이 있는 믿음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구원을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제가 여러분들을 책망하거나 혼내려고 하는 말씀은 아니에요. 저 스스로에게 던지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우리 교회가 고민해 봐야 할 말씀이기도 해요. 교회는 앞으로도 얼마나 더 많은 말을 해야 할까? 그리고 그 말로 그칠까? 저는 그것이 염려가 돼요. 최소한 오늘 이 말씀 앞에 선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만은 우리 야고보 사도가 말한 것처럼 아브라함부터 지금까지 믿음의 모든 선진들은 그 믿음이 살아있음을 행위의 열매로 보여지고 드러냄으로 나타낸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 안에 주신 이 구원을 완성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